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문일 목사님이 빨리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깊이 생각하며 마음에 새겨야 할 말인데도 오히려 기피하며 듣기 싫어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어떤 단어를 싫어해요? 죽음이라든지 회개라든지 심판, 이런 말들을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되며 예수의 사람이 되며 회개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맨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에 대한 설교를 싫어합니다. 회개하라고 하면 시험에 듭니다. 회개란 바로 자연인으로서 내 감정과 내 욕망과 내 이것으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내 생각과 가치관과 인생관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이게 회개예요. 이렇게 회개해야 되는데 이 말을 싫어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심판이라는 말을 싫어해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고 심판이 있기 때문에 지옥이 있어요. 심판이 없으면 천국도 지옥도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심판은 우리가 죽은 후에 받는 것만이 아니라 현실 가운데서, 구체적인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한 예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 맺고, 좋은 씨앗을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좋은 씨앗을 적게 거두면 적게 거두고, 씨앗을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합니다. 자기는 좋지 못한 씨앗을 뿌려놓고 좋은 씨를 기다려요. 좋은 열매를 기다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윤리, 자연이치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말을 극히 싫어합니다. 오늘 죽음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올 텐데 여러분들이 은혜 들으시면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집에 안에 무슨 일만, 사소한 일만 생기면 아이고 내가 어서 죽어야지, 내가 어서 죽어야 입구를 안 보지, 내가 어서 죽어야요, 어서 죽어야. 입버릇처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5살 먹은 손녀가 어느 날은 할머니 죽어요. 그러면 내가 하얀 국화송이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이 할머니가 어떻게 했어요? 저런 나쁜 년 봤나? 아니, 이 할매가 어서 죽으라고? 아니, 실제 죽는다고 해놓고는요. 그리고는 애미야, 너는 자식을 어떻게 교육했어? 이게 죽음이라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생명을 주시고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은 사실은 죽음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결산이 있듯이 결산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고 아름다운 결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이 스티브 잡스는 컴퓨터를 일반화시켜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또 핸드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이 역할을 지대한 공헌한 사람이 스티브 잡스예요. 그런데 이 사람 어느 날
세계적인 인류 대학인 스탠포드 대학에서 졸업생들에게 축하 연설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스티브 잡스는요, 질병으로 오늘 내일 할 정도였어요. 사실은 56인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그렇게 힘든 시기에 뭐라고 했느냐? 죽음은 삶이 만든 최고 발명품이다. 죽음이 없었으면 나는 실패한 인생을 살았을 것이다. 아니, 죽음이 없었다면 자기 지금 병들어서 그러는데 죽음이 없었다면 자기는 실패한 인생이 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학생들에게 왜 이 말씀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제한된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아름답고 고상한 삶을 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더 살고 싶어도 안 되거든요. 스티브 잡스도 그러니까 자기가 그날을 생각하면서 자기 일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한 삶을 살았더니 세계적인 인물이 됐더란 그런 말입니다. 라틴어에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메멘토라는 것은 기억하다, 리멤버라는 뜻이에요. 모리라는 것은 죽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죽음을 생각하라. 이게 메멘토 모리예요. 어디서 어떻게 했느냐? 로마 시대에 장군이 싸움터에 나가서 대승을 거두고 옵니다. 사륜마차에 타고 엄청난 사람들이 가도에 옹여오는 환호를 지릅니다. 만세막. 그런데 이 개선 장군의 뒤에 한 장수가 따라오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 사람들의 소리보다 더 크게 메멘토 모리. 무슨 뜻이에요? 죽음을 생각하라. 죽음을 생각하라. 이 장군이,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개선 장군으로 많은 사람들 환호받으면서 지금 얼마나 들뜨겠어요. 그런데 죽음을 생각하라. 왜 그렇습니까? 죽음을 생각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돼요. 지금의 이 영광과 모든 것 끝날 때가 있을 테니 너무나 교만하고 너무나 그냥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조심스럽게 내 주어진 삶을 살라. 그런 말입니다. 영광스러울 때 죽음을 생각하라. 어울리지 않는 말 같지만은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절 2절에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추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은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 마음에 둘지니라. 옛날 성경에는 유심할지니라 했어요. 그 사람이 아름다운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성경을 13권이나 쓰고 이방 선교사로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기독교 기초를 정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내에 대한 나의 자랑거리를 두고 단언하거니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없어지는 것, 없어져버리는 것, 죽으면 끝나버리는 것, 죽으면 모든 것 잃어버리는 것 같은데 바울은 그걸 자랑거리로, 날마다 죽는 걸 자랑거리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 사도는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거리로 생각하는 것입니까? 첫째는 바로 죽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죽을 때 살게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죽는 것이 사는 것. 죽으면 끝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살게 됩니다. 부활이란 죽은 것이 다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죽지 않고는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죽어야
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음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이른 봄에 제가 감자를 심었어요. 그리고는 6월 중순쯤 장마가 오기 전에 감자를 캤습니다. 감자 줄기에 캐놓으니까요, 감자 줄기에 새카만 감자 껍질이 붙어 있어요. 묵은 감자는 다 죽어져 없어지고 껍질만 남고 그 옆에는 하얀 감자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더니요, 한 감자는 묵은 덩어리, 묵은 감자가 별로 그대 탱탱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줄기도 조그만해요. 감자 한 쪽이 죽어서 많은 감자로 탄생합니다. 감자 한 톨이 죽어 많은 감자로 태어납니다. 벼도 콩도 밀도 다 그렇습니다. 죽을 때 살아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정하신 자연의 이치요 하나님의 윤리입니다. 죽을 때 살아요. 예수님은 왜 이때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셨습니까? 누가 예수를 죽였습니까? 로마 군병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십자가 안 질 수 있었어요. 근데 왜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여러분과 저를, 많은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시면 인류의 죄는 그대로 남아있고 모두가 그 죄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 죄 대가를 지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옥으로 향하는 고속 열차를 천국으로 돌리는, 지옥으로 하는 열차를 멈추고 천국으로 돌리는, 이르게 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인류를 권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신이 하나를 미리 두셨습니다. 하나는 미리 됐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얻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마음대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짊어지게 하셨더라.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천사 같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가표를 던진 살인자였습니다. 이 살인자가 다메스크 도상에서 예수님을 뵙고는 사울은 죽고 무엇이 태어났어요? 사울은 죽고, 우리 어릴 때 성도님들이 이렇게 성령을 잘 알아요. 바울로 태어났어요. 사울이 죽자 바울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했던데, 어제 내가 죽어야 오늘 내가 살고, 내가 오늘 죽어야 내일이 내가 살 수가 있습니다. 태어날 수 있습니다. 세례란 뭐예요? 사실은 세례란 물로 씻는 예식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옛날에는 침례, 물속에 잠겼습니다. 옛사람은 물속에 수장시켜버리고 다시, 이게 세례예요. 내가 죽는 것,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물속에 수장시켜버리고 난 다시 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죽지 않으면 살지를 못해요. 그렇습니다. 죽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무엇이 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내가 죽을 때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며 나를 주관하십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말과 내 행위를 다스리십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자기의 정과 욕을 못 받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날마다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이혼 청구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 감자예요. 감자 얘기가 두 번 나오네요. 아니, 검사가, 아니, 도대체 감자가, 아니, 흥미를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어느 날 부부가 감자를 쪘어요. 근데 감자를 쪄면서 아내가 감자하고 설탕하고 가지고 왔어요. 그러자 남편이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는 사람이 어디 있나? 소금에 찍어 먹어야지. 그러면서 가서 소금을 가져왔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또 끝났으면 괜찮은데 그때 아내는 지지 않고 우리 집에서는 어려서부터 항상 설탕을 찍어 먹었어.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야 이 남편이 뭐라고 하냐? 평소에 이 처갓집에 좀 불평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불평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으니까 그 모양 꼴이지 너희 집안이. 이게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완전히 무시해버린 거예요. 기분이 몹시 상한 아내는 그래 우리 집안이 어때서 그래? 당신 동생이나 잘 교육시켜. 당신 동생 나이는 어른인데 하는 행위는 망나니야 망나니. 싸움에 있어 가지고는 결국은 여러분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으면 어떻고 설탕에 찍어 먹으면 어떻고 그냥 먹으면 어떻습니까? 저는 그냥 먹어도 맛있다고 하냐. 근데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부부 간의 갈등과 싸울 만한 것이 돼요. 한 사람이라도 죽었으면 쳤는데 소리가 안 나요. 한 사람이라도 죽었으면 그런데 마주쳐버렸어요. 둘 다 죽었으면 행복한 가정을 이뤘을 텐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산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저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나 하나님이다. 하나님 되어와라. 나 목사요. 나 장로요. 나 권사. 나 목사 되어와라. 나 하나님 되어와라. 예수님은 그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사람 중에서도 주인으로.
어느 교회에서 카페트를 깔게 됐대요. 이제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 정면과 이 경단에 카페트를 까는데 한 권사님이 카페를 깔려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상징하는 빨간 카펫을 깔아야 돼요. 그랬더니 다른 권사님이 빨간 것은 너무 우리 자극하니까, 시선 자극하니까 녹색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서로 알력이 있어서 한 가정이 떠났대요. 아니 이거 여러분, 카페트 뭘로 깔으면 어떻습니까? 그거 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 버리고 그래야 할 것이 있습니까? 왜 그래요? 죽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죽지, 옛사람이 죽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없습니다. 내 안에서 내가 죽지 아니하면 예수님은 심장이 못을 박습니다. 성령님도 그런 사람은 어떻게 못해요? 내가 죽을 때 가정이 삽니다. 내가 죽을 때 교회가 삽니다. 내가 죽을 때 공동체가 삽니다. 내가 죽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게 됩니다. 내가 죽는 것이 뭐예요? 겸손이요, 비우는 것이요, 용서와 사랑과 인내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기를 원합니까? 죽는 연습을 하십시오. 봐요. 아멘 소리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예. 세 번째로, 내가 죽을 때 열매 맺습니다. 죽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합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 없습니다. 죽음 없는 부활 없습니다. 이 세상에 무엇인가 남기고 간 사람들은 그만큼 자기 자신이 자주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시편 낭독했습니다만, 시편 116절, 6편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건 하나님 말씀일 뿐 아니라 진리이고 자연 이치입니다. 양초가 자기 자신을 태우고 불사를 때 비로소 밝은 빛을 낼 수 있습니다. 부뚜막하고 소금이 자기는 녹아질 때 음식 맛을 냅니다. 예수님도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역사상 그래도 아름다운 발자국, 아름다운 발자국은 아니라도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을 끄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만큼 자주 잘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위대한 것은 바울이 위대한 삶을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위대해진 거예요. 기독교 역사상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굵은 발자국을 남긴 사람들은 모두 그만큼 잘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모 어거스틴이나 마틴 루터나 요한 웨슬레나 주기철 목사나 우리나라에도 많죠. 이 사람들이 증명을 합니다. 에스더는 왕궁에서 왕후로 최고의 대우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민족 어려움 당하는 것이 나는 왕궁에서. 그런데 에스더는 어땠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자기 민족 유대인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내주었습니다. 자기 민족을 구했습니다. 12월 13일 날 불임날에, 제비 뽑은 날에 유대인을 전부
세상에 있는 머리를 다 쓸어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살렸습니다. 그게 불임절이에요. 지금도 불임절이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했어요. 이걸 참 필사 즉생, 필생 즉사. 죽으려고 하면은 반드시 살 것이요, 살려고 하면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열세측의 배로 133척의 왜군과 싸워 대성을 거뒀습니다. 좋은 열매 맺고 조금은 다른 사람들의 기억 속에 좋은 사람으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그래도 내가 앉았던 자리가 따뜻한 온기로 남아있어야지, 차가운 냉기로 남아있다면 그건 사실은 실패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죽을 때 살게 되고 내가 죽을 때 예수님의 삶을 살 수가 있고 내가 죽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날마다 죽는 삶을 살 때 마침내 우리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지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죽는 연습을 잘함으로써 아름다운 인생을 수놓아가는 여러분들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죽어야 부활할 수 있고 죽어야 살 수 있고 죽어야 열매 맺고 죽어야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알았사오니, 오 주여, 이제는 죽는 연습을 잘함으로써 내 가정을 살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